오르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대가 바뀐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세대가 바뀔 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잘 따르지 못했다가 아니라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잘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순종하기엔 그 명령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유와 또는 지켜내기엔 그 말씀이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끈질기게 그리고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누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행하게 할까라고 하는 말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있어서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수께끼와 같아서 풀기 어려워서 잘 헤아리지 못하거나 또는 미로와 같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처럼 찾기가 어려워서 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모세의 표현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입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쉬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끈질기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푸신 분이셨는지, 또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큰 역사를 행하신 분이셨는지, 이러한 사실들이 기억이 나거든.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흩으신 자리에서 너희를 모으시리니, 너희가 쫓겨간 자리가 하늘이라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모으셔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갖고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너희에게 생명의 복이 있게 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고 이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었고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불순종하면 너희 다 망한다, 죽는다 이렇게 위협하고 겁박하여서 겁을 주어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순종의 길을 오라고 요청하는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라, 이 길을 쫓아와라, 여기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자리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약속이 선포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오면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크게 다가오는 저주의 내용들, 그리고 끔찍한 사망과 화가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으로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망과 화의 자리가 아닌 생명과 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의도이시고, 그 자리로 끌어내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순순히 말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순순히 잘 따르기만 하면 그것이 순종인가? 그저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정말 순종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이 나 월급 주는 사람이라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니면 제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순종하는 것 같은 거지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신뢰와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끄신 분이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과 복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8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면서 나아만은 이 선지자에게 병을 고치는 신통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가 어떤 주술을 행하여서 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보니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어라, 그러면 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냅니다. 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하나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아만이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직접 나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이라도 대고 뭔가를 해야 내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가 볼 때에도 요단강이 강이냐,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다메섹에 있는 강이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인데 거기에서 씻어야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너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어라 하는 이 말씀은 요단강이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그런 기적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마저도 순순히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순종의 관건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나아만이 놓치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훨씬 어려운 일을 시켜서도 했을 텐데 이거 쉽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내려가서 씻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이 나아만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아만이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 쉽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법이나 규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의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순종해 내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조건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들이 온전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유대로부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오는데 이 선지자는 그 예언의 능을 지니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드러냈던 반응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쩌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복음 사역이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도의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언할 사람이라. 그렇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이 내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다 이루겠다. 여기에서 사도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그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런 고난을 받을 테니 피해라, 도망가라, 이런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를 알려주시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거기 올라가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뜻이고 자기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말을 바꾸어서 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나 혈류병 앓았던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종이 지금 병에 들었습니다. 주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말을 주님께 합니다. 혈류병 앓았던 여인은 그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백부장이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될지도 몰라, 혹시나 하는 어떤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차원에서 행했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나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에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였고 그 고백이 갖는 순종의 자리로 자기 자신들을 밀어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순종이 만들어내는 역사는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뒤에 형이 버티고 서 있으면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 나한테 까불지 마, 다 덤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형이 서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의 생애를 책임지고 있는데 너희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손해볼 것 같으냐? 틀릴 것 같으냐? 죽을 것 같으냐? 손해봐라. 틀려라. 죽어라. 대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너희를 놓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희를 내 손에서 뺏어갈 존재가 없다. 그러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생애 가운데 또 살아갈 모든 날들 가운데 채워진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자가 갖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신자에게 채워진 약속되어진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라고 표현했던 그 은혜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때만 해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나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때만 반짝했던 거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염려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못났지만, 우리는 못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택하셨고 부르셨다면, 자기와 묶으셨다면 그 무엇도 흔들리지 않게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종을 헛되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봅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말고 얼굴을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기 삶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고 봐야 감사하게 될 것이고 감사해야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아서 그 일하심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내가 시험이라 여기고 유혹될 것이라 여기고 고난이라 여기고 환난이라고 여겼던 것들 앞에서 용감한 증언들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것 따라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생애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어 내시는지를 보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증언자가 되십시오. 그 일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